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피값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그 피로 씻어두신 이 죄 사함의 은혜는 아마 그것은 다 표현할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찍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해도 다 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를 그냥 건져두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에 빠져 있고, 연약함 속에 살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만일에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독생자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첨가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거꾸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은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저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드는 거 아니냐. 자, 이런 그 오해도 만들 수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삶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주제를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고요.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언어는 의미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못 돼요. 예를 들면 이신칭의에 집중하다 보면은 삶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이단으로 나가는 게 구원파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삶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게 반쪽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그 언어적인 표현도 부족해요. 언어적인 표현으로도 다 담아내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한 곳을 보면은 그 성경 한 군데가 사실은 전체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생각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 빠져버리면요, 이게 사람들이 모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놓고 봐야죠. 전체를 놓고 보면서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균형이 잡힌 이렇게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바울에게 따라붙었던 꼬리표는 그거였어요. 이신칭의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주제가 너무 강렬하게 빛을 발하다 보니까 삶이 좀 이렇게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율법으로 좀 살고, 좀 예를 들면은 기도나 좀 한다고 생각하고 성경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맨날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불편한 거죠. 저런 사람들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건가? 저래 가지고 되겠나? 저래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인가? 자기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미치지 못하니까 계속 불평만 쌓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만 갖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틀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산다고 이제 결론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직까지는 삶은 성령으로라는 이 주제는 나간 거 아니에요. 이신칭의의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던져주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 개념을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사는 것이다. 바울은 바로 이어서 21절에서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그 나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비교해 드린 것이 있어요. 나만이라는 그 이방 사람, 아람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엘리사가 어쨌든 나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문둥병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서에서도요, 이건 우리가 말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복음서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가 예전에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두 여자를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은 12년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였고 또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이방 여자였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그 엄마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두 여자는요, 둘 다 똑같이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독생자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썼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이 사람이 그 병 고치려고 재산 다 탕진했잖아요. 좋은 의사들 다 찾아다녔잖아요. 인생을 거기에 올인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그것을 고칠 수 없었고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는데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의 딸, 귀신 들린 딸, 이 딸이 어느 정도로 귀신 들렸습니까? 막 그냥 그 불과 물에 그 자신의 생명을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고치냐고요. 약을 먹여서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묶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세수랑에 묶어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짐승처럼 다루었던 거예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뭘까요? 저는 그것을 감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한 푼도 받지 마라. 평생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겠어요. 자기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잊어버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중간에 뭐 게하시라는 이 사환이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거둬주신 그 특별한 은혜, 그 구원 사건과 맞먹는 이 엄청난 이 은혜의 사건을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흐려버렸기 때문에 대신에 그 게하시의 집에 후손 대대로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건 감사다.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서에서도 절대로 그 사람이 잊을 수 없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 그 단어들을 보실 거예요. 그 단어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과 다르지 않다니까요, 단어가.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내 삶에 감사한데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볼 때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채 왔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을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은 골고다에 가보신 적이 없잖아요. 갈보리산에 가보신 적이 없잖아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골고다의 그 자리를 가봤지만, 그래도 그때 내가 가서 느끼는 감동과 그 당시에 그 골고다에서 진짜 피를 흘려가면서 숨이 끊어지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던 백부장이나,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던 그 따라온 갈릴리의 그 여자들이 보았던 그 감동하고는 제가 느끼는 감동은 다를 거예요. 그런 감동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내가 받는 구원의 은혜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분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요, 연배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진 않지만 내가 볼 때는 연령으로 따진다면 한 5, 6년 차이가 날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바울의 나이가. 베드로하고는 한 10년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어 놓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빙자했다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골고다에 그 그리스도를 못 박고, 정말 온 그 도성이 막 발칵 뒤집었던 이 사건이 현장 속에 바울은 없었어요. 만일에 바울이 그때 그 현장을 보았더라면 아마 그가 가졌던 생각들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사실은 그 중요한 순간에 막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사람이 골고다의 현장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충격이 컸던 거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그가 지울 수 있겠는가? 못 지워요. 절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사실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서 지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사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쉽게 내던져버리고 그것을 이렇게 쉽게 훼손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러나 한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돌아보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게 만들고 내가 이 신앙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 엄청난 뭔가가 사실은 우리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요, 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이 머리를 가지고는요, 온전한 신앙생활 힘들다니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들을.
근데 바울은 어쨌든 그것을 자기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골고다에 있었던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의 평생의 감사의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그 모습을 투영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생 그것이 자신의 삶의 표대가 되었고 거울이 되었고, 이것을 저는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빗대어 볼 때 그건 감사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감사하고, 예, 김재송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 남편 되신 폐 이식 수술을 하고, 저는 이식 수술하면은 그래도 좋아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그거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뭐든지 또 그걸 적응을 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이 내 몸에 들어올 때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고비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그만해, 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그 바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다윗이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큰 은혜, 구원의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은 감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마다 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 감사에 대한 그 내용과 깊이가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져 가고 점점 더 깊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살아가면서요, 옛날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 하나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행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딱 거기 멈추어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완전하게 견고하게 굳어버린 콘크리트 안에 다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믿음 안에 산다, 이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 내용들을 바라볼 때, 인간은 어쨌든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사건 속에 들어있을 때 감사의 깊이는 깊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도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 2장 10절 굉장히 좋아해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이 구절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고 정말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묵상을 하고 그리고 수없이 눈을 감고 갈보리 언덕을 수천 번 수만 번 다녀와도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느낌만큼, 그 깊이만큼 제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죠.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예전에 제가 최근에 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그 척추에 결핵이 들어가 가지고 이 폐결핵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늑막 결핵으로 시작했어요. 늑막 결핵으로 시작해 가지고 약을 먹고 그러다가 이게 막 폐로 가고 이제 막 온몸을 돌아다니니까 결핵균이, 그래서 진짜 약을 많이 세게 먹었는데, 근데 결국 그게 또 척추로 가가지고 척추 지금 그 5개를 제가 이렇게 이식을 했단 말이에요, 척추를.
그런데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 은혜의 감사보다도 더 커요. 그건 제 개인의 경험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리셨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자, 우리는 이신칭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평생의 감사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자, 우리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만,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에요, 큰 은혜 구하세요. 특별한 은혜 구하세요. 여러분 자격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피값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다니까요. 그 표가, 십자가의 그 피값의 그 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느냐. 이거는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이 특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방식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나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 작은 일들 속에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감사의 사건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만들어질 때 사실은 우리가 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은혜는 더 커질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적되어지고 또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감사와 이 은혜의 사건들은요, 마지막에는요 골고다에 맞닿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응답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십자가 때문에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거 아니면은요 천지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통곡을 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값이 흘러가는 그 심령 속에, 그 양심 속에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 그 사람의 기도는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니까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그분 때문에 내가 받은 내가 그 가중치가 많아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은혜의 사건들이 깊어지는. 자,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십자가 때문이라고요. 다 거기에 이렇게 끝에 마지막에는 거기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다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힘내시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요. 자격이 있어요. 꼼짝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나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의 핏값, 그거 하나면 다 답은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이 갈라디아 2장의 그 뒷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말자. 그분의 은혜는 쏟아지고 있다. 십자가에 쏟아진 그 은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그 샘으로부터 쏟아나오는 그 은혜는 멈출 수가 없는 거고요. 멈춰지지 않는 그 은혜의 샘이 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고 또 언제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후반기에 여러분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교대천국운동을 진행합니다. 또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 은혜를 특별히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평생의 감사와 영원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평생에 감사하며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왕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